자가 가야 할 길, 이런 제목으로 우리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언 10장부터는 우리 지난주에 제가 언급해드린 말씀처럼 이제 구체적으로 의인과 악인의 삶을 이렇게 대조하는 거죠. 의인들의 삶은 이렇고 악인들의 삶은 이렇고, 특별히 의인들의 삶을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냥 그럭저럭 평범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나보다 더 높이 계시고 더 뛰어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특별히 신약의 야고보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굉장히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가 어떤 길을 선택하고 가야 되는가, 우리 함께 말씀을 살필 때 우리 성도님들 가슴속에 불타오르는 그런 불쏘시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가야 할 길, 첫 번째는 손이 부지런해야 된다. 4절 말씀,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손을 부지런히 놀린다는 것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잘못 이해하면 죽어라고 일만 하다가 가야 되는 것이냐,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냥 일어나서 눈뜨기가 바쁘게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실 텐데,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로 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불러내셨잖아요. 출애굽시키셨잖아요. 근데 광야에서는 아예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오히려 광야에서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대신에 하나님이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 안에서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법을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 훈련을 광야에서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삶의 방식을 오직 가나안 땅으로 맞춰놓고 하나님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말씀 가운데 손이 부지런해라,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가 가라, 이 말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주어진 길을, 말씀의 길을 부지런히 열심히 따라가라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참 바쁘고 힘들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오늘 손이 부지런해야 우리가 부하게 된다는 말은, 여러분, 세상에서 일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벌어야 우리가 부자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 우리에게 명령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그렇게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열심은 믿음 안에서 말씀의 원리를 따르는 열심이어야지, 내 욕심과 내가 많이 가지기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일하는 그런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기준을 좋은 회사 다니고 돈 많이 버는 것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돈 많이 버는 거 좋지요. 열심히 일하는 거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없이, 말씀이 없이 그렇게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가는 거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뚜렷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 가치 하나를 쫓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천국과 지옥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지,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 가는, 여러분, 그런 평범한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신 이후에는, 출애굽하기 전에는 평생 일만 했지, 노예로.
눈만 뜨면 가서 벽돌 만들고 성 쌓고 돌 올리고 그렇게 살던 평범한 노예 같은 인생, 노예 근성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내셔서 그런 일들을 다 중단시키셨어요. 오히려 광야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세상의 것들이 다 차단된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만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의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길을 가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뛰어난 외모를 가지지는 못했고 엘리트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받기 전에는 그냥 시골 동네 목동에 불과했어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동네에서 이스라엘의 왕을 찾으려고 왔던 사무엘도 처음에 다윗을 바로 보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왜? 너무 구석진데 처박혀 있어가지고. 그런데 묵묵히 다윗은 하늘의 별을 보며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골리앗을 만났을 때도 다른 것 가지고 있지 않았잖아요. 다윗은 다른 것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늘 하던 대로 자기의 손에 익숙한 걸 가지고 나아갔던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적군의 군대 앞에,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진 것이 하늘의 무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도,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어도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항상 가는 곳마다 웃음꽃이 피고 행복하고, 일이 크던 작던 많던 적던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부지런히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아내는 거예요. 결단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눅들어 살 이유가 없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도, 아무도 우리에게 칭찬하지 않아도 우리는 끝까지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고 말씀의 지혜가 필요해요. 오늘 하나님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손이 부지런해야 된다. 지혜로운 자가 걸어가는 길은 손이 부지런한 것이다. 믿음 안에서 주어진 길을 열심히 묵묵히 살아가라는 거였어요. 우리 끝까지 요동치지 말고, 어떠한 환경 앞에서도 우리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묵묵히 믿음 안에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길은 거둘 때 자지 말고 거두라, 이렇게 권면하죠. 5절 말씀,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 여름은 보리를 추수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는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거두기 위함이잖아요. 추수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리석은 자들이 있는데 추수 때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식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정한 때가 있어.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의 영적인 것들은 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때를 읽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실컷 죽어라고 씨앗 뿌려놓고서 아무것도 거둬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거둘 때 자지 말고, 거두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알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때입니까? 잠잘 때입니까? 야, 편안하다 두 발 다 뻗고 잠잘 때입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깨어서 준비할 때예요. 뭘 준비하냐? 주님의 다시 오실 그때를 준비해야 될 때예요. 지금은 한국교회를 비롯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때를 준비해야 될 시기입니다.
잠잘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거두어 드리는 때예요. 추수 때가 되었다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씨 뿌려놓고서 거두러 올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영적으로도 교회, 한국 교회에 역사적으로도 큰 어떤 성령의 바람을 불러 일으키실 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한국 초기에 막 부흥이 되고 7, 80년대 어디 막 천막 막 쳐놔도 천막교회만 해도 막 사람들이 때로 몰려들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막 성령의 바람이 불릴 듯 일어날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자들 때문에, 그때 뿌려진 기도의 눈물의 씨앗 때문에 지금 이렇게 후손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교회 세워서 그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때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일하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 예수비전 세움교회는 어떤 때이냐? 어떤 때일 것 같으세요? 잠잘 때인 것 같으세요? 막 편안하게 그냥 가만히 누워있을 때인 것 같으십니까? 지금 부지런히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시는 때예요. 씨를 뿌린다는 것은 주님이 거둘 때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일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바로 분별하지 못하면 일해야 될 때 일하지 못하고, 거둬들여야 할 때 거둬들이지 못하고, 씨를 뿌려야 할 때 씨 뿌리지 못하고, 아무것도 거둬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 하다가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성경에도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이 닫히는 시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문이 닫힌다고 그랬습니다. 그 때를 놓쳐서 촛대를 옮긴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실 만한 때인데 그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면 촛대 옮겨버린다고 한 거예요. 선교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작년부터 우리 교회, 해가 바뀌었으니까 올해죠. 올해 선교를 가기로 사실은 마음의 결단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담대하게 결단을 하지 못하고 1년이 미뤄졌는데, 여러분 선교를 하는 것도요 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보내실 때가 있어요. 기도도 때가 다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집중 기도회로 모였어요. 참 쉽지 않았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새벽에만 모이든지 아니면 저녁에만 모이든지 하는데 저희 교회는 짧게 굵게 일주일 동안 새벽과 저녁에 모였어요. 저도 체력적으로 조금 부담이 되긴 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기도를 하게 하는 그 때, 그 타이밍, 저는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힘들지만 그래서 한 주간을 그렇게 다녀온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또 다음 세대 자녀들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그러니까 교회적으로 주신 소명과 사명들이 있어요. 그것도 다 때가 있는 건데 미루다가 못합니다. 촛대가 옮겨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심을 때이고 돈을 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심지 않고서 뭘 자꾸 거두려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심을 때도 심을 수 있는 타이밍이 있는 것이지 아무데나 씨 뿌렸다고 뭐가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올 한 해 기도를 심으라고 하셨어요. 기도를 심으라고 하는 이유는 반드시 그 기도를 하나님이 꺼내 쓰시는 때가 금방 곧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심어야 할 때, 지금 열심히 심어서 심은 대로 그 이상의 것을 우리는 거두어야 돼요. 우리 예수비전 세움교회는 여러분 이런 영적인 때를 알고 움직이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도 때를 놓치고 타이밍을 놓치잖아요. 그럼 못 먹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줘도 못 먹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줘도 못 먹냐 지금 막 부어주시는 타이밍에 다 잠자고 있어. 나중에 다 먹고 걷어들이고 나서 없는데 그 자사 눈 떠가지고 나는 왜 안 주냐고. 마치 하나님 앞에 그런 때를 쓰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2026년도 이 시즌에는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여셨거든요. 그 첫 출발을 집중 기도회를 시작을 했고, 또 성경 수다방 이번 주 금요일, 아까 그 광고를 빼먹었네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성경 수다방 첫 모임을 하는데 일단 모이셔야 돼요. 모이셔서 다시 한번 방향 설정을 딱 하고, 아, 성경 수다방 이거구나, 이런 시간이구나, 이것을 나누는 거구나 알고, 또 여러분의 삶의 처소로 돌아가서 다시 말씀을 묵상하고, 모이자 해서 또 모여서 그 자리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씨앗을 뿌리고, 뿌려진 씨앗은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거두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이 원리는 분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도 않아놓고서 거두기를 원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없으면서 심는 것도 없으면서 하나님 나는 왜 안 주냐는 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재정을 채우시는 것도 있잖아요. 이거는 심고 거두는 원리입니다. 분명합니다. 이것은 심고 심지 않은 데서 뭘 거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 심지도 않으면서 뭘 거둬요. 자녀들이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내버려 뒀는데 이렇게 자라나는 줄 아세요? 아니요. 그동안 평생의 눈물로, 기도로, 물질로 심고 무뎌진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거두어 드리는 시즌이에요. 우리는 그 결과물들을 보는 거예요. 한국 교회 초기에 선교사님 들어와서 목숨을 다해서 순교하기까지 복음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 당대에 한국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보지 못했지만 지금 그 후대에 와서 이렇게 놀라운 성장과 부흥을 보는 거예요. 그들이 뿌려놓은 눈물의 씨앗이 아니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제발 우리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거둘 때 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때에,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우리는 보통 가을에 거둬들여야 되는데 여기는 여름, 추수, 그 볼이나 밀을 추수하는 것을 뜻한다고 그랬죠.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 남들 일할 때 자고 남들 놀 때 일하고, 이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부지런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때를 알고 움직일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분주하게 이 땅을 살아가시겠지만 지혜로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는 여기에 있어요. 어떤 영적인 타이밍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를 알고 순종하고, 목사가 모이자고 할 때 모이고, 기도하자고 할 때 기도하고, 말씀 듣자고 할 때 말씀 듣고, 찬양하자고 할 때 찬양하고. 이번에도 겨울 수련회를 선포했죠. 겨울 수련회는 그냥 놀러 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에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에요. 이제 1년 뒤에 내년에 우리 선교 갈 건데 여러분, 그때까지 건강하셔서 또 재정도 모으시고 믿음으로 막 기도하고 결단하셔서 하나님, 제가 나고자 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의 타이밍에 내가 중심에 서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지금부터 열심히 때를 알고 달려갑시다. 때를 알고 달려갑시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만한데, 지금은 보라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